보살이 도설촌의 고향에 있을 때 세 가지 예언이 나타났다. 미래불이 출현하리라는 예언과 전륜왕이 나타나리라는 예언이었다. 이 세 가지 예언 가운데 미래불이 출현하시리란 예언을 들은 1만 대천 세계의 천인들이 보살을 찾아가 간청했다. 보살이시여, 보살께서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여 성취한 것은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요 중생구제를 위한 일체의 지혜를 두루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살께서는 이제 보리를 구할 때입니다. 보리를 구할 시기입니다. 그때 보살은 천인들의 간청을 듣고 먼저 시기와 국토와 지역과 가문, 어머니 이렇게 5가지를 관찰하였다.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 이상일 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다. 수명이 긴 시기의 중생들은 나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3가지 특성을 지닌 부처님의 설법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덧없음과 외로움과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설해도 그들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일으키지 못하니 교화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 이하일 때도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 시기의 중생들은 번뇌에 가득 차 있어서 가르침을 들어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가르침은 물 위에 찍은 도장처럼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 이하, 100년 이상일 때가 적당한 시기인데 보살은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이 출현할 시기임을 알았다. 보살은 그 다음으로 4가지 국토와 그에 딸린 섬들을 관찰하고 여러 부처님들은 오직 연부제에서만 나타나심을 알았다. 그런 다음 보살은 적당한 지역을 살폈다. 연부제의 여러 곳을 관찰하다가 중부 지역에 눈길이 머물렀다. 보살은 그곳의 여러 성들 가운데 까필라와뚜라는 성에서 태어나리라 결심했다. 다음으로는 태어나기 좋은 가문을 관찰했다. 모든 부처님은 바이샤나, 수드라의 집에서는 나시지 않고 세간의 존경을 받는 끄샤뜨리아나 바라문 가문에서 나신다. 지금은 특히 끄샤뜨리아들이 존경받고 있으니 끄샤뜨리아 가운데 수토다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리라. 다음으로는 어머니를 관찰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애욕이 없고 술이나 취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며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고 세상에 나서는 오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수토다나 왕의 아내인 마야 왕비가 바로 그런 여인이니 나의 어머니가 되리라. 마야 왕비를 지켜보던 보살은 그녀의 수명이 앞으로 10달 남짓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 무렵 마침 까필라바투 성에서는 가을 축제가 시작되어 왕과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축제의 기분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도 마야 왕비는 보름이 되기 이래전부터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꽃과 향으로 몸단장을 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이래가 되던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향이 좋은 물로 목욕을 하고 40만 양의 금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한 뒤 그리고 잘 꾸며진 침전에 들었는데 꿈속에 사천왕이 나타나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설산 근처에 있는 넓은 들판, 커다란 사라나무 아래 내려놓았다. 그러자 사천왕의 왕비들이 다가오더니 마야 왕비를 아름다운 연못으로 데려가 인간의 때를 씻도록 하고 하늘의 옷을 입히고 천상의 향과 꽃으로 몸단장을 시킨 다음 눈부신 황금 궁전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마야 왕비가 천상의 침대 위에서 베개를 동쪽으로 하고 눕도록 했다. 그때 보살은 훌륭한 흰색 코끼리의 모습으로 황금산 위를 거닐고 있다가 연꽃을 코로 집어들고 큰 울음소리를 내고 마야 부인이 누워있는 침대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난 뒤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가을 축제의 마지막 날 어머니 태안에 드셨던 것이다. 이튿날 잠이 깬 마야 왕비는 왕에게 자신이 꾼 기이한 꿈 이야기를 했다. 바라문들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왕비께서 왕자를 잉태하실 꿈입니다. 왕자는 장차 전륜왕이 될 것이요. 만약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면 세상의 번뇌를 모두 없애주는 위대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들자 온 세상이 동시에 진동하고 32가지의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 세상이 한없는 광명으로 충만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자는 소리를 듣고 말하지 못하던 자는 말을 하고 등이 굽었던 자는 등이 곧게 펴지고 다리를 절며 걷던 자는 2 다리로 바르게 걷고 결박된 자는 사슬에서 풀려나고 지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아귀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어지고 축생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중생들의 병은 없어지고 말과 코끼리는 경쾌한 울음소리를 내고 중생들은 함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악기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고 사방에서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중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땅속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며 거세게 흐르던 강물은 잠잠해지고 바닷물은 단맛을 띠고 육지와 물의 꽃들이 남김없이 피어나 세계는 온통 큰 화환처럼 아름답게 장엄되었다. 또한 보살이 마야 왕비의 태에 들고부터 4명의 천신의 아들들이 손에 칼을 든 채 밤낮으로 왕비를 지켰고
왕비의 마음은 더없이 안락하고 몸에는 피로가 없었으며 태 안의 보살은 마치 투명한 진주를 황색실로 덮고 있는 것과 같았다. 마야 왕비는 그렇게 10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보살을 잘 보호하고는 출산에 다다랐을 때 수토다나 왕에게 출산을 위해 친정인 데바다하러 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대왕이여,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아기를 낳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친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은 흔쾌히 승낙했고 마야 왕비는 많은 시종들과 함께 단단히 채비를 마친 다음 이윽고 길을 떠났다. 카필라와뚜와 데바다하 두 성의 중간에 룸빈이라고 부르는 망갈라 사라나무 동산이 있었다. 마야 왕비가 친정으로 향하던 그 무렵 룸비니의 여러 나무들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마치 룸비니 전체가 제석천이 소유한 정원인 찌따라따 동산과 같고 큰 위력이 있는 왕이 화려하게 펼쳐놓은 축제의 마당 같았다. 이러한 룸비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본 왕비는 잠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마차를 세우게 했다. 왕비가 마차에서 내려 산책하면서 룸비니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꽃을 피운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출산의 기운이 마야 왕비의 온 몸을 감쌌다. 시종들은 서둘러 왕비가 서 있는 나무 주변에 천막을 치고 출산 준비를 마쳤으며 왕비는 나뭇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대범천이 황금 그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보살을 받아 안고 왕비에게 말했다. 왕비님,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힘을 갖춘 왕자님을 낳으셨습니다. 일반 중생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온갖 물질에 뒤덮여 나오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의 스승처럼 천천히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진주처럼 빛을 내면서 유유히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 그때 보살과 어머니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공중에서 2줄기 물이 내려와 두 분의 몸에 기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잠시 후 2발로 땅 위에 선 보살은 동방을 바라보았다. 수천의 커다란 세계가 하나의 뜰과 같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천신들이 향과 꽃을 공양 올리며 말했다. 왕자시여, 위대한 스승이 될 분이시여. 이곳에 왕자님의 위대함을 감히 따라올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님보다 뛰어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살은 시방을 둘러본 다음 큰 걸음으로 7걸음을 걸었다. 대범천은 흰색의 양산을 받들고 또 다른 천신은 커다란 부채를 들고 또 다른 천신들도 위대한 왕의 표식이 될 만한 물건들을 들고 보살의 뒤를 따랐다. 보살은 7걸음째에 멈춰서서 사자처럼 엄숙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온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 순간 보살이 마야 왕비에 태해들던 그때처럼 세상에는 32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으며 훗날 시다르타 태자의 아내이자 라훌라의 어머니가 되는 야쇼다라 공주도 세상에 태어났다. 또한 아난다 장로, 찬나 대신, 깔루다이 대신, 칸다카말, 큰 보리수나무, 보물이 담긴 4개의 병도 같은 시각 세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카필라와뚜와 데바다하 양쪽 성의 사람들은 마야 왕비와 보살을 모시고 카필라와뚜로 돌아왔다. 그날 왕자가 말하길,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였기에 33천 천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옷자락을 나부끼며 하늘과 땅 위를 오갔다. 이 모습을 점심을 먹고 33천에 올라가 쉬고 있던 아시타라고 하는 고행 선인이 보았다. 이 말을 들은 아시타 선인은 서둘러 33천에서 내려와 왕궁으로 향했다. 아시타 선인이 수토다나 왕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이 탄생하셨다 들었습니다. 왕자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아름답게 장식한 아기 왕자를 데려오라 이른 뒤 아시타 선인에게 예배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를 향해 합장하였다. 아시타 선인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80겁의 일을 아는 성자였다. 그는 왕자의 상호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선인은 마음속으로 참으로 불가사의한 분이로구나 하면서 빙긋이 미소 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왕자가 부처님이 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나의 깨달음을 열어줄 분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아시타 선인은 그 순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져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 말았다. 왕과 대신들은 깜짝 놀랐다. 선인이시여, 좀 전에는 웃으시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스승이시여, 우리 왕자에게 장차 무슨 장애라도 있는 것입니까? 걱정하는 수토다나 왕에게 아시타 선인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께는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왕자님은 반드시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십니까?
왕자님이 자라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저는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이니 이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은 참으로 희유한 일인데 나는 이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나셨으니 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늙음이 한탄스러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6가지 베다에 정통한 8명의 바라문이 주문을 외웠다. 이들은 마야 왕비가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 왕자가 태어나리라 예언했던 이들이었다. 잠시 후 8명의 바라문 가운데 7명이 손가락 2개를 들면서 2가지 예언을 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자님께서는 장차 전륜왕이 되실 상호를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훌륭한 전륜왕이 되실 것이며 만약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신다면 세상의 번뇌를 모두 없애주는 위대한 수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꼰단냐라는 성을 가진 젊은 바라문 한 사람만이 손가락 하나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은 결코 세속의 전륜왕으로 머무실 분이 아닙니다. 왕자님께서는 틀림없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 번뇌의 덮개를 모두 없애고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다른 7명보다 지혜가 뛰어난 바라문이었다. 과거 어느 때에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최후의 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라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토다나 왕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왕자가 정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를 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보고 어린 왕자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대신들이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아마도 그것은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라니 어떤 자들 말인가? 늙은이와 병든 자와 죽음에 이른 자, 마지막으로 출가한 사문 수행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자가 그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출가를 결심할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내 말을 새겨듣도록 하라. 나는 나의 소중한 왕자가 12,000개의 섬에 둘러싸인 큰 나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노라.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부류의 자들이 왕자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슈토다나 왕은 왕자가 가는 곳마다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엄중히 주변을 살피게 했으며 성 안에서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청정한 여인들을 가려 뽑아 왕자를 보살피게 했으니 왕자는 수많은 이들의 시중을 받으며 더없이 화려한 영광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큰 행사인 파종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토다나 왕은 성 안팎을 천상의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하인들에게까지 새 옷을 차려입고 향과 화환으로
몸을 장식하도록 명했다. 파종식이 거행될 밭에는 미리 1000개의 쟁기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중 대신들이 사용할 107개의 쟁기는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왕이 사용할 1개의 쟁기는 붉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왕은 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에 왕자의 침대를 놓게 하고 그 위에 천상의 양산을 펴게 한 다음 둘레에는 천막을 쳤다. 왕자를 보호할 경비를 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잠시 후 파종식이 시작되고 왕자를 모시던 여인들도 하나 둘씩 천막 밖으로 나와 파종식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왕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자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발등을 포개고 앉은 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면서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천막 주변에 서 있는 다른 나무의 그림자들은 모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왕자가 머물고 있는 잠부나무의 그림자만은 홀로 둥근 원을 그리며 고요히 멈춰 있었다. 시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왕자가 홀로 있음을 깨닫고 서둘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왕자는 잠부나무 그림자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선정에 들어 있었다. 이 정해가 이제 뭘 이제 정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정은 우리 마음이 작용 안 하고 있을 때가 정이고 이제 작용하면은 그게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가 이제 우리는 정해로 작용을 사실 못 해요. 정해로 못하고 망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이 뭘 갖고 망상이라 하는가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부부간에도 항상 남이에요. 니다 내다. 근데 이제 이 정해를 배우면은 부부가 아니고 남이라도 또 뭐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뭐 얼굴이 검은 사람이든 백인이든 또 심지어 저 마당에 있는 강아지하고도 내하고 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니다 내다 편을 얼마나 갈라놓는지 이제는 부부고 뭐 자식이고 뭐 이게 모두 다 남남끼리 산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제 이게 필요로 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육조 스님 당시에도 이게 필요로 한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당시 비하면은 몇십 배 더 필요로 하는 시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 정해를 배우면은 정말로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정말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원리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데 그 존재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이기심으로 살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도 원수라 하는 거예요.
이분이 600년 시대 사람 아니야. 지금 2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1400년 전에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1400년 전뿐 아니지 뭐. 기원전으로 해서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이뿐 아니라 뭐 다른 고통도 많았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전혀 이제 우리 존재 원리만 지대로 봐도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왕자고 뭐고 임금이고 다 팽개치고 이거 알려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지금도 이 얘기가 유효하고 있거든. 더 유효합니다. 그 당시보다. 더 누구도 이제 이 마음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그만큼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는 굉장히 소홀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결국은 45년 동안 법문한 것이 이제 마음의 법문이거든요. 마음을 잘 써야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려면 그거는 뭐 인류 역사상에 한 사람도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제 목표예요. 행복해지겠다는 거. 근데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고 방향은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을 이제 잘 써야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행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게 무엇이냐 하고서 제일 이제 먼저 연구하고 또 연구도 이제 지독하게 정확하게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론을 얻었거든요. 아, 행불행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45년 동안 모든 사람한테 행복하려면은 마음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란 존재를 이해부터 해라.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일상생활도 마음을 쓰면은 행복은 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 죽어서 뭐 천당 가고 뭐 극락 가고 이건 말한 분이 아니거든. 현세의 삶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그때는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 시대에 맞게끔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님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치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데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가면서 이제 물질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이제 세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개개인마다 그 일러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일러주면 뭐 책이 이 대구 시내가 꽉 차도 모자랄 정도로 책이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개개인의 책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이 얘기를 해놓은 것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온 분이라도 이 정해가 이제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 의식 구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기라도 배워가지고 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만은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나면은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지금은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조금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배우고 나면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내 존재하고 있는 이 그대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맞춰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 남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마음이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을 분석해가 자세히 보면은 정과 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과 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덕되게 사고를 하고 자기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